빌립보서 강의 우리 정면 돌파 시리즈 8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기는 우리도 잘 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 크리스천과 기독교를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읽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을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이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신문을 잠깐 보다가 좀 신기해서 쳐다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저 한국 일간지 신문에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좋게 일간지 신문에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만 5천 명의 성도까지 크게 성장시킨 교회에 대한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일간지 신문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실어주는구나. 근데 제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사를 읽고 나면 댓글을 읽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한 조그만 댓글이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교회 앞에 삽니다. 이 교회도 그냥 똑같은 그저 대형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의 말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대형이냐 소형이냐 중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고 27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 속에 생활하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이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에서, 단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폴리스라는 단어 생각하면 경찰 생각할 텐데 그 경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이 도시라는 단어, 즉 도시라는 단어를 해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폴리티오마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로마가 아니지만 이 은퇴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태어나도 전부 다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즉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라, 즉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티오마이 해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을 봤더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에 싸움이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성경이 또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 레이스로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인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곤의 원어가 어느 때 쓰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주를 할 때, 레이스를 할 때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주 또는 경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우리들이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경주, 즉 싸움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혼자 숨어서 그렇게 돌을 닦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러한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산속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퍼져나갑니다.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그 냄새는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 삶에 있었던 그 냄새에 대한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일 겁니다. 당시는 점심을 이 두 교시만 끝나면 무조건 먹지요. 그리고 4교시 끝난 후 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목숨 걸고 뛰어놉니다. 있는 힘 다해서 뛰어놉니다. 여름이었습니다.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5교시째 들어오면 그때 제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발에 열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신발을 무조건 벗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 제 의자 바로 밑에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바로 신발 벗습니다. 슬리퍼 신습니다. 발에서 열이 많이 나서 이 구두나 운동화를 오래 못 신고 있습니다. 그날도
목숨 걸고 뛰어놀았으니까 제가 신발을 벗고서 이렇게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앞에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분단이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따라 바로 교담 그 앞에, 선생님 가르치시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아서 강의를, 선생님의 이 렉처를 들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코를 이러더니 어떤 놈이야 나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신발 벗고 있는 애 나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신발 벗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잊혀지지 않냐면요,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양말을 벗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두 개를 동그랗게 뭉치게 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리고 입 벌려, 그리고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 시간 내내 제 냄새지만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냄새 선생님의 코에다가 들어가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자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벌써 입에서 지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 뭡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들이 원든 원치 않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너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맡아지는 향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 3장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읽고 읽는 바라. 다른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른 사람들이 읽는, 우리가 작은 성경이고 열려있는 성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드러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읽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 드러난 삶,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악원, 그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 그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악원하라, 생활하라,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폴리티오마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폴리티오마이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중요한 키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단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수많은 숫자들을 나타내는 그 숫자의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붙잡고 있는 단 하나는,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머텍 서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미국 크리스천 신문에 이렇게 게재한 글이 있습니다. 젊은 무신론자들에게 배울 점들, 왜 그들은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의 그 레벨에 맞게, 그 유행에 맞게 교회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간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진지함을 한번 갖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가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떠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웃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흥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웃음을 얻기 원하신다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은요,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웃길 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봤더니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미디 PD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계속해서 얻고 가고자 한다면 30초에 한 번은 웃겨야 한답니다. 제가 여러분을 웃기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설교 30분, 40분 동안 30초에 한 번씩 웃기려면 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웃고 싶으면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됩니다. 여러분, 흥분하고 싶으면, 막 흥분해서 그것에 몰입하기 원하면 운동 경기 보시면 됩니다. 유현진 야구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흥분할 수 있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함성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가슴이 찡하며 눈물 흘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많은 드라마가 주인공이 슬프고 힘들게 아파서 그런 이렇게 비극적인 거 보면 막 감동이 됩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웃음이, 복음 없는 감동이, 복음 없는 흥분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웃음이 있다면, 복음 안에 흥분이 있다면, 복음 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찡할 수 있는 감동이 있다면, 그 복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작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머며 있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이 죄 속에 머물러 있기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이기에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 속에서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리고 쭉 내용을 설명하다가 4절 맨 마지막 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즉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바로 처음에 시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도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한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뒤에 부분인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이 합당한 생활의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됨이 여기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합당한 생활 속에 중요한 요소를 왜 하나됨으로 얘기했을까요? 오늘 일심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4장, 동일한 빌립보서 4장에 그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교회에 아마 직분을 맡고 있는 자매들 같아요. 지금 같으면 권사님 정도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 열심이 서로 부닥치게 된 겁니다. 서로 갈등을 갖게 됐고요.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이루어졌고 다툼이 이루어졌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신된 교인 사이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4장 이 3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자매들을 제발 잘 좀 돌봐다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돌봐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세계는 분열입니다. 갈등입니다. 상처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글이 요한복음 17장에 적혀 있습니다. 17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던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전했던 복음들로 그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의 하나됨을 봄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됨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보이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됨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됨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구세주임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고등학생 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어려운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시는 분들인데 교회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다툼이 얼마나 컸었냐면 한 번 주일날 강대상이 요만한 조그만 강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아주 큰 강대상입니다. 이 뒤에 서면 거의 다른 것 안 보이는 그런 큰 강대상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 두 부류에 서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신 두 부류 때문에 주일날 강대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대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것 같아요. 더 이상 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막 서로 막 붙잡고 막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떼어내고 다 진정을 시켰습니다. 저는 슬픔 가운데 고등학생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모습이 무엇인가? 근데 평생 잊지 못하는 한마디. 그 경찰이 나아가면서 교회를 돌아보며 웃음을 짓는데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경찰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저는 구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또 봅시다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모습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 우린 하나예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들이 일심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협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함께라는 단어와 경주라는 단어가 같이 복합된 복합어입니다. 즉 협력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함께 경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운동회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우리 간혹하고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연합 예배 때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발 묶고서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국가 운동이지요. 어디 가나 운동회 가면 꼭 하는 거, 서로 발목 묶어서 하나 둘 그러고 뛰어가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엉키면은 막 하나 둘 하다가 엉켜서 넘어지고 너는 왜 못 쫓아오냐고 그러고 오히려 발 묶어 놓고 막 다투고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런데 서로 함께 경주한다는 건 서로 묶여 있는데 서로 호흡을 맞춰서 서로를 보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 둘 하며 함께 뛰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협력입니다. 하나됨 가운데 나타나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주 쉽게 표현했던 얘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답니다. 천국을 갔더니 진수성찬이 있고요,
지옥을 갔어도 진수성찬이 펼쳐 있다랍니다. 그런데 천국을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이 쪄 있는데 지옥을 갔는데 모든 사람이 빼짝 말라 있더래요.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왜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 차이를 봤더니 진수성찬이 펼쳐 있는 그곳에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굉장히 길더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길어도 이게 안 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계속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갔더니 그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준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느냐의 차이라면, 이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됨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한 모습을 나타낼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키워드는 바로 고난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키워드가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어떤 부분에서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는커녕 예수 믿은 다음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주말에 가족이 함께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놀러 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술 한잔 마시며 정말 남자끼리 생활 막 즐기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 안 하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제사를 아무 문제 없이 드렸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게 되면서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게나 오는 삶의 역경과 아픔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키워드냐? 그 이유는 고난이라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즉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너를 핍박하고 역경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일, 즉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너희가 담대히 서는 그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바로 그 일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굉장히 encouraging하지 않고 discouraging한 word입니다. If you face trials of few kinds,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만약에 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면은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whenever, 아주 만난다는 걸 당연시하고 적어 놓고 있어요.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그것도 종류도 굉장히 많대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너희가 만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 Consider it a pure joy.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그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저 담대히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순수한 그냥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consider,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읽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읽고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그 역경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더러는 사망자까지 생겼던 일들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20대 남성이 총알을 500발 이상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총을 쏘면서 들어섰고요,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무실로 들어왔고 교무실에 있는 한 교직원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911에 신고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신고하라고 한 이유는 내가 오늘 경찰들 그리고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늘 나도 죽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앞에 있었던 교직원과 그 범인과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를 위로해줬고 받아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를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 사람이 총을 내려놓고 그 방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교직원들과 모든 학교 사람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 순수히 잡혀갔습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총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총알이 날라오다가 크리스찬이야 비껴가야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직원도요, 바로 그 범인 앞에서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과 총격전까지 바로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나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 상황을 대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역경을,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문들은요, 그녀를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 여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받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입니다. 역경 가운데 그저 담대히 그 역경을 견디었더니 그것을 오히려 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읽느냐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른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얼마나 재밌느냐, 얼마나 내 삶 속에 유익하느냐, 어떤 것을 나에게 주느냐,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으냐, 예배가 재밌고 즐겁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많고 설교에 유머가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으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왔다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복음 하나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분열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경주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또한 세상이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삶에서 읽혀지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서 읽혀지는 예수를 읽고 진정한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선교를 나갔던 프랭클린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지에 있는 섬들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루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너무 피곤하고 육신으로 지쳐있는 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느 일본인 상인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박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있는 일본어 성경을 모아서 그 상인에게 주면서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갈 수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떠날 때 당신이 이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그 박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섬에 있는 분들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박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에겐 유익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읽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사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심령에 박혔습니다. 밤새도록 침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서 그 상인과 함께 그 오지의 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니 읽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예수고 우리는 그들에게 열려있는 성경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예수를 믿고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하나됨을 통해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읽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귀한 하늘의 축복이 이곳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